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 떠났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소의 절반이나 모이실까 그랬더니 아니요, 제 믿음이 이렇게 작은가 봅니다. 평소랑 거의 다름없이 예배를 잘 지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 그럴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꺾인 100살이 이제 됐잖아요. 50을 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몰랐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 거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나는 좋은 의도로 다가가지만 그것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악화되고 나쁜 관계로 진전되는 걸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라는 게 가족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이웃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우들의 관계도 있죠. 이런 관계들을 필연적으로 맺는데 좋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맺어 나간다는 거 그거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어렵다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세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게 우리의 하나의 뭡니까?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화해와 참 좋은 관계로 이끌어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가 틀리면 안 보면 그만이고 원수 맺으면 그저 뒤돌아서면 그만이고 뒤에 대고 욕하면 그만입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았기에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서 587년 약 5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그 1장 1절에 이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 아스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의 제사장의 말은 이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이란 뜻이냐면 아스돗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아스돗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아스돗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는 사태까지 벌어진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의 왜 고향 사람들에게 왜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 사람들을 행한 것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권고하고 죄를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받은 일이었고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사람들과 등지고 싶겠습니까? 유다 민족들과 등지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돌아서기를 바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원수가 되고 점점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고 또 도벳사당을 건축한 다음에 아들을 화형시키는 자기 자식을 불에다 집어넣는 그런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율법을 떠나 있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남들 속이고 불공정하게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윤리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유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11장까지 유다 민족의 죄를 지적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들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짓고 사는 것이 숫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모습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으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교회에서 교인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죄악을 어찌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이런 일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남말하고 남에게 뭔가 경고하는 일이 사실은 욕먹으면서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이 일에 부름받았을 때요, 그 예레미야의 소명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때 예레미야가 극구 사양합니다. 주님, 나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부인하죠.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네가 아이라는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아이라는 말하지 말라. 네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주님, 나는 배운 게 없었어요. 네가 못 배웠다 말하지 말아라. 주님, 나는 가진 게 없었어요. 네가 못 가졌다 말하지 말아라. 저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가 건강하지 않다면 하지 못하단 말 하지 말아라. 단지 너는 가라 그러면 가고 누구에게든지 보내면 가고 뭘 명령하든지 그대로 가서 말할지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때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한참 이 예언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말을 고분고분히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는 쉬워요.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께서 귀를 열고 경청하려고 그러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만,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하는 그 사역 속에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심지어 적대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심지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을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조롱당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라는 자기 심경의 고백이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 전해주신 그 심판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치욕을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그 마음에 답답함을 주시고 불붙는 마음을 주시니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당해서 또 일가 친지들,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지들도 있고 믿지 않는 그 자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까지도 있죠. 그럴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권하지만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렇게 서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마치 집안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런 좋은 날에 꼭 예수 믿으라고 해서 분위기를 깰까라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를 꺼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구나 싶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때에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그 영혼 지옥불에 들어갈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전하지 않으며 어찌 권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또다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제 명절에 찾아온 자식들 그래 교회는 다니냐? 제발 좀 교회 다녀줘.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는 또 그런 얘기 한다고. 또 그러면 말이 쑥 들어가 버리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마음 안에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권면을 듣는 유다 사람들은요 냉담했습니다.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예레미야 말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보통 슬픈 일입니까? 고향 사람 아닙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 싫다고 나를 험담하고 헐뜯고 밀어내고 심지어 죽이게 했다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무슨 바퀴벌레입니까? 박멸하게. 선지자를 박멸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아나도 사람들의 모의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름을 박멸해버리자. 끊어버리자.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그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나를 죽이려는 살해 모의라고 얘기하니까 현실감이 없죠?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와 맞서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가족인데 친구인데 이웃인데 같은 교우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밀쳐내고 나를 힘겹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훨씬 더 현실감이 있죠. 그때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고 대적하면 똑같이 대적하고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짐을 주셔서 그런 일들 속에 부름받은 사실이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행동 방식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나도 성질이 있거든요. 나도 한번 대들고 싶거든요. 나에게 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죽이려는 아나도 사람들 앞에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한번 기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계속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1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통함을 가지고 내가 대들고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맞대놓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사람을 대적하자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폭력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때로는 잘 되자고 했던 일이 괜히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 때에 그 원통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그냥 병신처럼 당했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때의 말씀 우리에게 참아낼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오히려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시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얘기하기를 내 사랑하는 사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일에 적극 나서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도리를 하나 가르치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니 네가 보복하지 말고 맡겨라 이 정도까지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께로 넘어오면 예수님은요 이 사실조차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수 갚는 거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버리고 차라리 원수를 사랑해버려라. 그렇게 가르치니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실제로 자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원수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차원이 다르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 그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라는 갚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아예 그 일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원수 사랑에 관해서 성경이 자주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지만 남이 나를 대적하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것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덮고 기도해 주기는 너무 힘든 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가족이 대적하는 경우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보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갚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바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들에게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대적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손양원 목사님,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 목사님도 사랑하는 2 아들이 사실은 동인과 동신 2 형제가 공상당원에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2 아들이 한 달 한시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익선의 아들 안경선이,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된 일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 앞에서 나에게 험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곤궁에 처하게 만든 사람을 내가 과연 포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할 때에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화가 치밀고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원수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화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를 성경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 산에서 내려왔다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비를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품고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하며 하나님 내 이름은 생명체에서 지울지라도 이들의 죄는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환전하고 돈 받고 주는 일로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다 뉘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끝까지 분노를 품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분냄, 원수됨, 대적함.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얘기하니 나도 나쁘게 얘기해버려야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지 않으니 나도 저 사람을 나쁘게 봐야지. 교인들끼리 서로 저 사람이 나를 헐뜯으니 나도 저 사람을 헐뜯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허락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이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화날 수는 있지만 화를 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냈지만 오래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그저 분에 우리를 맡기도록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나고 대적하고 싶고 원수 같은 감정이 생겨날 때, 이 남편이 정말 미워서 이놈의 왼수 싶을 때, 이 자식들이 미워서 이놈의 왼수 같을 때, 내 이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교우들이 나를 핍박할 때, 그때 한 번 더 되돌아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주께 원통함을 구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으로 하고 심지어 나가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수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더 많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때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원수 맺는 마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석 명절의 연휴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기에 우리 속에는 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관계 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우리의 오해 속에 서로의 계산 속에 맞싸우고 맞다가자는 헐뜯고 결국에는 원수처럼 지나가게 되고 마치 죽일 듯이 대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적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대항하고 싶을 때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아뢰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처럼
원수 갚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수 사랑의 마음까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주의 뜻이오니 부족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우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후의 모든 관계 속에 이것을 적용해 가서 참으로 주의 마음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